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이 나치 독일을 통해서 우리는 왜곡된 인간이 이런 신념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 얼만큼 잔인해질 수 있는가,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의 600만 명에 달하는 유럽의 유대인들이 나치 독일의 점령하에서 목숨을 잃어야 했고요. 또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거의 2천만 명이 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의 여파로 유럽의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요. 또 그들의 가족들은 남편을 잃고 또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 민족과 또 한 국가에 대한 어떤 잘못된 신념, 이 왜곡된 신념에서 비롯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이 왜곡된 신념이 또 우리의 왜곡된 어떤 생각들이 우리 인간들을 얼마만큼 잔인하고 또 짐승처럼 만들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왜곡된 생각들, 또 신앙에 대한 또 어떤 왜곡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만큼 참 냉혹하고 잔인한 존재들로 만들 수 있는지를 또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사역했을 당시에 대다수의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믿는 신앙이 절대화되어서 신앙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앞서거나 또 넘어서는 그런 시도들이 생겨나고 또 그 결과 아주 매우 잔인한 그러한 인간성이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차별하고 또 죄인들에게 오히려 돌을 던지고 이 죄인들을 잔혹하게 정죄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패러다임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그리고 삭개오와 같은 그러한 사건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이 욥을 향해서 더욱더 거세게 정죄의 칼날을 들이대는 이 엘리바스도 이 왜곡된 신앙 그리고 왜곡된 신념으로 철저히 그 인간성이 변질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그도 매우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욥을 권면하는 차원에서 매우 점잖게 그렇게 접근을 해요.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따르지 않는 욥의 모습을 보며 그도 점점 잔인하게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욥을 하나님께 천벌받은 죄인으로 아예 낙인을 찍고 욥을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을 위로하고 권면한다는 초심은 어디에 가고 남은 것은 결국 이 상처와 분함만이 그에게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 이 교회에도 이 엘리바스와 같은 신앙과 신념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면 아예 틀렸다고 가정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천하의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공공연하게 교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그릇된 정의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괴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엘리바스와 욥의 제3차 논쟁의 이 본문을 다루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할 바른 관점, 왜곡되지 아니한 바른 관점,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기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또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얼핏 보면 엘리바스의 이 말은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를 더할 수 없고요.
또 하나님께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살고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과 신앙을 매우 크게 오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카톨릭의 공로주의가 발현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진짜 탕자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큰아들이었음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끝까지 몰라주고 돌아온 동생을 품지 못하는 첫째 아들, 그가 바로 진정한 탕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동생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어도 자신만큼은 끝까지 아버지의 곁을 지켰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한 개도 어김이 없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자신의 행동이 아버지에게 유익이 되고 또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온 동생을 성대하게 맞이하고 잔치까지 벌이는 이 아버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오히려 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을 맞이하는 이 성대한 잔치에 함께 하자라고 하는 아버지의 권유도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기쁜 아버지의 마음을 그는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신은 아버지에게 좋은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버지에게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로주의의 폐해가 바로 거기서 출발합니다. 나는 그래도 좋은 신앙인이었다. 나는 그래도 좋은 신앙이었어. 나는 하나님께 상을 받을 만한 존재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할 만큼 했지 않느냐고 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의롭고 온전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또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적인 반응이자 또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특권, 이 의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당연한 도리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들을 기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통한 의로움과 온전함을 자기 영광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서 저나 혹은 아내가 생일을 맞으면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손으로 쓴 편지를 줍니다. 아직까지는 어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저에게 큰 선물을 한다거나 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단한 선물은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줘요. 아빠 생일 축하해요. 아빠가 우리 아빠라 너무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러한 편지들을 첫째 아들이 이제 써서 준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걸 받는다고 해서 저의 어떤 개인적인 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더 좋은 아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들에게 그런 편지를 받으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요.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아마도 세상의 모든 부모가 그렇지 않을까요? 자녀의 작은 선물에 기뻐하는 것,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의 작은 선물에 기뻐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그 선물을 해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 선물을 해준 사람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의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신 분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봉사를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의롭고 온전하게 가꾸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신앙의 반응이고 또 은혜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리의 작은 헌신에도, 그러한 우리의 작은 노력에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이 채워져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과 도전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러한 헌신과 도전을 기꺼이 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뻐하시는 것임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었음에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모든 어떤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그렇게 욥을 정죄하는 엘리바스의 이런 생각이 얼마나 그릇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롭고 온전한 신앙생활은요, 물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영광이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어둘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어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분이라 하는구나. 누구의 말이에요?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처럼 과연 욥이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욥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단지 그는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알 수 없어 답답해하며 그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뿐입니다. 엘리바스는 감정이 격화되어서 욥이 한 말을 왜곡해서 없는 말로 욥을 모함하고 정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문제는 바로 이 욥의 고난, 이것의 어떤 잘못된 원인에서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친구들은 욥이 의롭고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벌로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확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욥의 고난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그가 의롭고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욥의 고난은 그가 의롭고 온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가 너무나도 의롭고 온전해서 벌어진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너무나도 의롭고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겨난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에 대해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경험, 또 자신들의 지식과 생각 안에서 판단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이 자신들의 어떤 신학의 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섭리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장로교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기독교 종파들에 비해서 신학적인 어떤 교리들이 그 어떠한 교단들에 비해서 잘 정돈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모교가 감리교이거든요. 감리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장로교 신학을 공부하고 또 장로교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은 제 개인적으로 장로교 신학에 대한 깊은 영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장로교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장로교 신학이 다른 교단의 어떤 신학들보다, 다른 종파의 신학들보다 우수하다고 하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가진 신학의 틀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 이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장로교 신학 같은 경우에는 성령론에 대한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이 성령에 대한 활동,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로교 신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들,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많은 사역들이 이 시간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어떤 신학의 기준 안에서만 그것을 스스로 정의한다고 한다면,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신학 안에 가두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비단 신학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어떤 경험과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그런 모습들도 여러분들 이 교회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의 아버지는 일찍이 어머니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방을 이렇게 떠돌면서 신앙생활을 이 생활을 하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안타까운 사연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이 사업을 실패해서 이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빚쟁이들이 자꾸만 독촉을 하고 찾아오고 뭐 이런 어떤 갖은 어떤 협박들을 하니까 이 위장 이혼을 하셨던 거예요. 막대한 어떤 부채를 자신의 아내나 또 이 자녀들에게 그것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 아버지가 이 집을 떠나서 우리 아버지 얼굴을 못 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청년의 어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아버지의 깊은 영향을 받게 되더라고요. 자신의 삶의 모습에 따라 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시기도 하시고 또 떠나시기도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전긍긍 이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떠나실까 봐 이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청년의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 상담하면서 하나님 결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떠나시지 않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청년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경험과 이 생각의 테두리 안에서 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에 대한 작은 것 하나를 알아놓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전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저와 같은 목회자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의하고 재단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와 욥의 친구들처럼 고난에 대해서 자신들이 아는 지식,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자신들이 아는 경험에서 욥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롭게 느껴지셨을까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마도 이 말은 여러분들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될 말일까요? 본인이 본인에게 해야 할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왜곡된 신념이 인간을 얼마나 이 괴물로, 이 잔혹한 존재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왜곡된 관점, 우리의 왜곡된 신앙이 우리를 마찬가지로 이 엘리바사와 같은 이 잔혹한 괴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중세의 마녀 재판을 보았죠. 또 십자군 전쟁도 보았습니다. 또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신들의 어떤 생각과 어떤 자신들의 신학의 관점으로 성경을 난도질하는 이 자유주의의 이러한 모습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목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들이 우리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현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목격을 하였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모든 것을 안다는 식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요, 그 사람들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고통을 안다고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도 어찌 보면 여러분 큰 교만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 나의 관점과 생각들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내가 틀릴 수 있지 않을까?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온전히 기쁨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오류가 있지 않았는지, 그런 연약함과 죄가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